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저희에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이다.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저희 앞에 내놓으시고 저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나이다. 주님, 저희가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아주 성경은 확실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게 신명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순종하면 축복과 생명을 얻을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복하면 저주와 죽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내리지 않더라도 불순종한 자는 죽음의 길로 지가 또 많이 걸어갑니다. 스스로. 우리가 첫째로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부활의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부활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 내가 부활했네? 그것도 생명의 부활로, 내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했네? 그 요한복음 5장 29절에 누구나 다 부활한다고, 악인도 부활하고 선한 사람도 부활하는데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악인은 죽음의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부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했네. 야, 이제 영원히 사네. 그잖아요. 끝없이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건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그리고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영원히 살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부활하면. 그리고 이 세상 우주에 천지 모든 어디를 가도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한하게 영원히 끝도 없이 행복하게, 그것도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살게 됐네 하고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기쁨과 감격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병도 나에게는 없다. 나는 어떤 병도 걸리지 않는다. 어떤 약함도 나에겐 없다.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강하다. 그리고 나에게 이제 더 이상의 아픔이 없다. 아픔이 없고 영원히 사니까 이제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병 없이 영원히 사니까. 그러면 집도 필요 없어요. 영원히 사는데 집이 뭐 필요해요? 권세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물질 필요 없어요. 영원히 사니까. 그리고 보고 싶은 곳, 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는 즉시 글로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영원히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반가워서 너도 부활했구나.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런 은총과 은혜가 어디 있나?
너도 부활했구나.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이제 우리는 걱정 없이, 이제 우리는 왜 전쟁 끝나고 평화로운 마을에 되고 다시 먹고 살 길이 있고 할 때 그거 느끼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전쟁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평화가 왔구나.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기쁨 속에, 영원토록 기쁨 속에 살게 된 거야. 이제 우리는 만나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겐 두려운 것이 없어. 그저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며 그 평화와 끝도 없는 평화와 행복을 우리는 즐기기만 하면 돼. 우리는 그렇게 됐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부활신앙의 기쁨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부활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 중요한 건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요, 이제 바로 죽어요, 이제. 몇 시간 이내에. 이제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 뭐 놓고 떠나야 되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 놓고 떠나야 돼요. 그 이제 죽음의 순간이 누구나 오죠.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도 오죠. 그죠?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때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막 뛰어가지고 돈을 많이 손에 쥐게 되었다. 그거일까요? 그 순간에 내가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 큰 집을 샀어. 그거일까요? 아니, 뭐 내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논문이 되었다. 이거일까요? 아닐 거예요.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말은 뭐냐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죽지만 죽지 않는다. 넌 영원히 산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평소에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을 확보해 놓는 건데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그 구원이 순종해야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 하나님을 믿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첫째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첫째 목적, 교회에 나오는 첫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팔자 고쳐가지고 떼돈 버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구원의 축복, 부활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순종의 대상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이런 축복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뭐냐? 그 우리의 그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가장 선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냐면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진 분이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목적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는데 그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다.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끝없이 살 길을 주시고 그 길로 또 인도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 그리고 우리는 큰 사랑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냥 나 대신 내 죄 씻어 주려고 나를 위해서 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큰 애정이 나를 향한 애정이 바로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질 창조주 하나님의 애정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런 믿음, 그렇게 대단한 분에 대해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오늘 시편에도 보면 그 11절, 10절, 11절에 보면 그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황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달고 그 다음에 11절에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이에요. 그대로 살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 얘기는 순종하면서 살면 후한상도 받겠거늘 후한상도 받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없으면 당연히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 순종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갈고 닦아진 분들이에요. 아주 그냥 연단시키신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정말 내가 그 이 연단 후에는 금처럼 나오리라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 순종, 순종을 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목마름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순간들이 있으면 그땐 또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접어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부르셨는데 본인이 불순종해서 재앙과 저주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그쪽 사람들을 죽을 사람들을 심판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 저주를 그 대신 축복으로 바꿔주려고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도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면서 자기가 탄 배의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는 재앙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가장 그 대표적인 예는 아담입니다. 그냥 그렇게 축복하려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인류에게 죄와 고통과 죽음을 들어오게 한 거예요. 원래는 축복의 대상이었고 생명의 대상이었는데 이 불순종이 정말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제 말도 아니고 교단의 말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이 불순종하면서 불순종을 자유로 착각합니다. 불순종이 자유인 줄 알아요. 어긋나게 사는 거. 근데 그것은 사실은 불순종은 성경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죄에 대한 순종입니다. 악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 불순종한 것을 용감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용감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용감한 게 아니라 죽음을 택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그거는 방탕이고 타락인데 만약 양들이 우리 울타리를 벗어나서 양들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에 하고 양들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네들끼리 가면 늑대가 야, 나 음식 얻었네, 맛있는 음식 얻었네, 오늘 양다리 먹겠네 하고 잡아먹겠죠, 그죠? 주님께서 그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넌 IQ가 하나님 못 따라간다. 네 머리는 성경 말씀 못 따라간다. 흔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에 반역해서 그 불순종하는 거를 때로는 그 중에 한 가지가 교만이 있는데 어느 수탉 한 마리가 다른 수탉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야, 이 모든 암탉이 다 내 거네. 저 수탉. 그래가지고 높이 횃대에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두 남탕 내 거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아멘 하고 와서 잡아먹었대요. 그 교만하게 내 거다 내가 하고 높은 데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럴 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 그리고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크게 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읽으신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마귀가 도망갑니다.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그 어려움이 물러나가지 않고. 그런데 근본적으로요. 그 고통들이 어려움이 인간의 불행은 고통은 마귀가 물러나질 않고 계속 달라들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꿰매 자빠지게 만들려고 마귀가 계속 달려들어서 원래 인간의 불행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뱀이 끊임없이 이브와 아담을 꼬여서 넘어오고 모든 불행이 원래는 이 마귀 때문에 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는 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고통을 우리에게 주면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애초에는 행복하게 창조되었고 건강하도록 창조되었고 또 평안하도록 창조되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도록 그리고 영원토록 복을 받도록 인간은 창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무한히 가치가 있었고 아주 그냥 행복한 끝도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고 창조되었었습니다, 인간은. 근데 인간이 이 먹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죠? 마귀와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요. 참된 인도자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좋은 것은 다 떠나고 나쁜 것만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냥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 않은 헛된 것이 되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불순종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폭풍이 오고 헐벗음이 오고 저주와 죽음이 따라온 겁니다. 이건 다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잘 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도 끝없는 목마름과 괴로움에
그리고는 결국 나이를 들어가면서는 허망함에 사람을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와바타 야스날이라는 분이 설국, 설국이라는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문학상을 받았죠.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는 자살했어요. 해밍웨이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부인이 넷이나 있었었는데도 자살했어요. 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그 다른 작품 보면 제목이 작품의 제목도 그래요. 지고 말 것을. 결국은 지고 없어지고 말 것을.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그 소설에 보면 죽음, 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고 허무함, 목마름으로 다 그 내용에 향해 있어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없는 삶은 그렇게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해져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재능이 많고 글재주가 있고 생각이 깊은 분이 만일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노벨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명예여도 어떤 부유함도 그냥 꼭 그 바닷물을 자꾸 마시면 계속 갈증 나는 것처럼 갈증만 나고 허무할 뿐이고 마치 그 해가 저무는 거 볼 때 해 저무는 거 해지는 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인생은 그렇게 그냥 저무는 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그런 그 절망의 마귀, 목마름의 마귀, 허망한 마귀가 도망간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이런 허무한 죽음이나 이런 자살이나 이런 거에서 막고 성공시키려면 우선 가리켜야 될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면 됩니다. 제가 어느 금쪽이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냥 여자아이가 중학생 여자아이가 아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며 그냥 나 그 쌍꺼풀 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지금 돈이 없고 아빠 봉급쟁이 돈도 없는데 그 돈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애가 뭐야 되냐 아빠가 못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겼잖아. 아빠가 그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아빠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아빠가 못생겨서 내 눈이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나 성형수술 시켜줘. 어? 누가 뭐 나 달라 그랬어? 못생겼으면 애나 낳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대드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냥 어쩔 줄 몰라야 하고 미안해 하고 그냥 어디서 생돈을 긁어다가 그냥 수술할 비용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반대로 또 어떤 거에 보니까 애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남자애가 그냥 지가 편지를 부모님한테 초등학생이 쓰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애가 나를 낳아주셨고 엄마, 아빠, 부모님께 뭐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두 장면을 딱 비교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리키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자식.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 애가 이뻐요. 감사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쓰는 자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 속에서 살게 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세상이 끝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 잘 낳은 거야. 너에게 믿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거야. 당당하게 부모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전해줬다면.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훌륭한 재능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래도 허무하게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복음에서요. 불순종이 영원한 고통과 죽음,
지옥을 가게 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교인 중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소인, 소자, 어린아이, 작은 자, 소외받은 자.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누구 하느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죄짓게 한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죄다. 그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다고 가리키지 않고 죄를 졌는데도 괜찮아, 괜찮아, 그대로 살아 한다면 그렇게 가리킨다면 교회에서 또 어떤 성직자나 목회자가 그렇게 가리킨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목에다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가르친 대가로 그 소자가 죄짓게 만든 원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옥의 불맛, 매운맛을 영원토록 보게 될 것인데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그 뜨거운 지옥의 불의 고통에 사느니 차라리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게 오히려 낫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옥의 불길이요. 그 지옥의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 무서운 불길 속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타는 괴로움, 활을 타는 그 지옥인데 거긴 또 구더기가 이리 몸을 파고 저리로 몸을 파고 뚫고 다니는데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구더기예요. 그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지옥에 대한. 그러나 이런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하나님, 진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하나님,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기고 모욕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절대적으로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주인 어른의 아내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사형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총리가 돼서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단해야 될 게 긴 시간이 걸려도 순종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특성상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오늘만 순종하고 내일은 안 한다. 이건 없어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 특성이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서로 간에 신뢰를 쌓으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시간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 그래서 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오랜 시간이 걸려도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 영원토록 순종하겠다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훼가 약속하신 후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셉도 총리가 되는데 애굽으로 팔려갈 때부터 따지면 19년이나 걸렸습니다. 믿음이란 게 그 본질이 신뢰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그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잘했군.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고난이 와도 오히려 더욱 순종하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마귀가 꼭 달려들어서 고난을 줘요.
특별히 가치가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면 마귀가 더 달려들고 가치가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마귀도 안 건드려요.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려 그러는데 달려든다. 뭔가 방해가 온다 그러면 아, 네, 지금 이 순종이 굉장히 귀한 거구나 하는 걸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 많은 고난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 하나님께 이제 신뢰를 얻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도 얘는 배반하지 않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세상 축복을 잔뜩 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 같네? 그러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죠. 하나님도 안 주시죠. 얘는 축복이 있으면 딴 데로 갈래야 그러면 안 놓치려고 그냥 그만 이 상태에서 끝. 그러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냥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면 와,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실한 천국 백성이다 하고 인정이 되면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철저히 기왕이면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세상에 반은 마음을 걸어놓고 또 반은 하나님께 걸어놓고 이럴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저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믿고 큰 걸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순종, 또 긴 시간이라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와도 더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 신뢰를 얻는 가장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힘들었을 때 내 힘으로만 하긴 힘듭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덧붙이시기 바랍니다.